예, 이 시편 44편은요, 이제 탄원시인데요. 이제 계속 앞에서 이제 개인 탄원시를 봤습니다. 개인적인 고난,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탄원의 기도라면, 이제 이 44편 이후에 이제 시편 150편 중에 공동체 탄원시가 10개가 나오거든요. 10편이 있어요. 공동체가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공동체 탄원시인데, 그 중에 그 10개 중에 이제 이 시편 44편이 첫 번째입니다. 뭐 연속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띄엄띄엄 이제 공동체 탄원시가 나오는데, 그 10개 중에서는 이 44편이 첫 번째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탄원의 기도의 시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같이 한두 사람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이제 묵상하고 그때 이제 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기도가 된다. 이제 이렇게 참고로 44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무고한 고난, 어떤 연유가 따로 없는 어떤 무고한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그 탈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제 그런 기도가 이제 공동체 탄원의 시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회고와 고백이에요. 회고.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게 이제 3절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4절부터 8절은 이제 고백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걸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전해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난날에 내 할아버지 때부터, 내 아버지 때부터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 자손한테 부지런히 가르쳐 줬다는 거죠. 부지런히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신 분이다. 이제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조상 때부터 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신 하나님이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회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칼로 땅을 차지한 게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자기의 칼로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팔로 자기들을 스스로 구원한 것도 역시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3절의 3절의 맨 끝에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똑바로 배운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렇게 주셨단다 라고 전해 들은 그 조상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할아버지들을, 우리 아버지들을 기뻐하셔서 그렇게 행하신 분, 우리 조상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당신의 얼굴빛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셔서 구원하셨다. 자기 팔로 구원한 것도 아니고 자기 칼로 쳐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얼굴빛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나의 구원에 대해서도. 내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기도하듯이, 늘 그렇게 기도하듯이 아무 공로가 없으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공로가 없단 말이에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표현 그대로 내 팔로 나를 건진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칼로 나를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구원하셨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기뻐했을까 하는 질문.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의 나 같은 이런 사람을 기뻐했을까?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구원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의 내 모습으로, 아니 지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제일 잘했던 그 순간의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했겠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구원했다는 건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면 독생자를 내줍니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내가 기뻤다고요? 내 입장에서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게 쉽사리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다고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 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근거해 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는 내용이 4절부터 8절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나의 왕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인 거죠. 관계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왕이시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5절은 뭡니까?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내 삶의 방식은 주를 의지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삶에서 만나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악한 세력을 대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의지해서 그 원수와의 대응을 그렇게 해나간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영적 인식이에요. 나는 나의 활을 의지하지 않는다. 왜? 그 활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관련해서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은 뭡니까?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싸움의 본질이 뭡니까? 나의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 왜 싸워주시는가? 나의 구원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만난 이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장애물이 뭡니까? 홍해였잖아요. 그 홍해 사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그때 사람들이 벌써 대번에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우린 딱 죽었다 이제 이렇게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라고 하는 장벽 앞에서 나는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그거밖에 없어요. 난 죽었다, 이거밖에 생각 못해요. 홍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어떤 장벽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무엇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 때가 하나님의 구원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때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세요.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8절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종일, 이건 과장이긴 하죠. 과장. 종일 하나님을 자랑한다. 영원히 감사한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일 감사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종일 하나님을 그 이름을 자랑하고 영원히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8절의 내용을 보면 앞에 지나간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딱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내가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들어서 알고 체험해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
그것이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게 공동체 탄원의 노래라고요. 크게 말하면 무슨 공동체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작게 말하면 가정일 수도 있어요. 가정. 나는 아직 어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계속 들어요. 아버지도 얘기하고 할아버지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야, 있잖아, 아빠가 막 결혼하자마자 말이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었어. 결혼하자마자 당한 일이어가지고 참 어려웠었는데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었어. 그걸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에 저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알아지는 거죠.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막상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그때 믿음이 작동이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일들, 그 이야기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던 그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이 생각이 나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해야지, 내가 본 게 그건데 하고 엎드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내 나름의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 탄원이 중요한 겁니다. 예. 아무것도 몰라도 너 여기 앉아, 너도 같이 기도해. 기도하다가 눈 뜨고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냉장고 문 열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렇게 앉혀두는 거예요. 지가 혼자 돌아다닐지라도.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탄원의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야기로 전해오는 것이 체험되고 체험된 게 또다시 이야기로 전해지고 이 거룩한 연결고리가 계속 우리 집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왜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지, 그 탄원의 이유가 이제 9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9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과거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도 내가 알겠는데 지금의 내 상황은 너무 괴롭다 이 말이에요. 들어서 아는 하나님,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를 체험한 그런 감정도 있고 감동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지금은 내가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주께서예요. 주께서. 재수가 없어서 이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이거죠. 주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버렸다 이거죠. 주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돌아서게, 등을 보이게, 항복하는 모습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비참하게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주께서 팔아넘기셨습니다. 팔면 뭐합니까? 팔아놓고 받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이익을 본다고 우리를 파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웃에게서 욕을 당하게 하셨다고.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고 머리 흔들림을 당했다고. 머리 흔드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다고요. 머리 흔든다는 건 굉장히 업신여기는 행동이에요. 아주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요.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근데 이 모든 게 다 주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를 팔아넘기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역사하셔놓고 지금은 왜 이렇게 그냥 버려두십니까?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때는 은혜가 작동이 됐는데
왜 지금은 작동이 안 됩니까? 그거잖아요 지금. 이 표현이 얘가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50평짜리 내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집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았었는데 그때 누렸던 것을 버려도 지금 이 좁은 구석에는 놀 데가 없어가지고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내가 간증까지 했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내가 간증까지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쫄딱 망해 있으면 이게 누구 망신이냐고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말하자면 말이죠. 헐값으로 파셨다 12절에 그랬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헐값으로 팔아놓고 얼마에 사갈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헐값에 내놓고 그게 얼마에라도 팔려야 되는지 하고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마에 팔릴지 말지 관심 없는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시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주께서, 계속 주께서라고 말하잖아요.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맹렬한 고발입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괴로워요. 자, 그런데 보세요.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뭐랄까요, 아주 농도가 짙은 어떤 진액처럼 그 진액을 얻으려면 엄청난 압력을 가해야 그 진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꼭 그런 고백 같아요. 너무 아프고 괴롭고 너무 시달리고 잠 못 이루고 망신살 뻗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좀 막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는 실망의 감정이 드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또 오기도 생겨요. 내가 아무리 망신을 당하고 아무리 수치를 당해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여기서 흐트러질 수 없지,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지 하고 계속 버티고 또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잊지 않았다고,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그리고 18절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주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라고 계속 얘기해요. 우리 공동체예요. 공동체. 너무 괴로웠지만 우리는 서로 팔짱을 끼고 계속 버텼다고. 2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도 막 오기가 막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버렸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게 하시지 않았을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어금니 꽉 깨물고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말이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만약 조금만 어려워도 이리 휙 저리 휙 이랬다면 이 17절 이하의 고백은 못하죠. 어려울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모면하고 또 모면하고 또 모면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꺼내지를 못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봤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룬다고, 우리로 인내를 이루게 한다고. 그 인내가 왜 필요한 거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하려고. 하나님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배신했다면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안 했지 않습니까? 자, 2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저께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뭉클했어요.
예. 주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견뎠습니다. 우리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가 다 뭐 때문이냐?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고난이 다 주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참은 게 다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망신살이 뻗치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추락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 고개를 막 흔들면서 막 그렇게 우리의 치욕을 막 건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교하고 있잖아요. 나쁜 짓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조금 억울한 감정이 느껴질 만큼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이 아니라면 베드로 사도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예. 악을 행하다가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릴 거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분명히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실 거다. 그 믿음으로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신실하게 하소서. 견디고 버티고 가족들이 다 이렇게 스크럼을 짜듯이 팔짱을 끼고 우리 안 쓰러질 거다 하고 서로 붙들면서 그렇게 버티는 그 신실함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간구입니다. 23절부터 26절인데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25절에 있는 진토 속에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우리가 딱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 영혼이 지금 죽음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무시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일어나 달라는 말이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우리말로는 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쿰이라고요. 쿰. 예. 근데 여기서 쿠마가 쓰였어요. 쿠마 일어나십시오. 자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쿠마라는 말이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어떤 때 주로 쓰였냐면 전쟁터에 나갈 때 여호와의 궤를 딱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앞으로 진군을 하잖아요. 그때 이 쿠마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서 싸워 주십시오. 이 뜻이요. 하나님 우리 영혼이 진토 속에 붙어가지고 땅에 얼굴이 붙어가지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인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일어나서 우리랑 싸워 주십시오. 지금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은혜가 있겠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일이죠. 너무너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지금까지 견디고 버티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제 진군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야 되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 당연한 일인 겁니다. 확신이 있는 것과 확신이 없는 건 다르겠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 조상들로부터 들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흔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내미는 거예요, 증거로. 이제 하나님 그렇게 지금 싸워주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되 좀 더 절박함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신실한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좀 더 절박함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